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특정 방식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즉, 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의 척추에는 33개의 척추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33년입니다. 척수에서 나오는 물질이나 액체 또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언약궤와 완전히 같으며 전체를 감싸는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척수에서 내려와 천골까지 여행을 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상승하여 하늘로 돌아갑니다. 또한 산타클로스의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굴뚝을 통해 내려오는 이유는 이 주스나 물질이 클라우스트럼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과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산타클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영적 각성과 깨달음의 개념과 관련된 신성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비밀은 다양한 영적 실천 내에서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전통마다 공통된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척추 기저부에 있는 뱀과 같은 감긴 에너지로 모든 인간이 우주의 원초적 에너지와 함께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깨어나면 척추를 따라 상승하여 우리의 두뇌 정상까지 그 힘을 가득 실어내며 내면에서 힘을 재탄생시키고 부활시킵니다. 일부는 이를 제3의 눈 열림 또는 송과선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고대 인도 영적 전통에서는 이를 쿤달린이라고 하며 이는 감긴 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지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올리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는 뇌에서 생성되는 뇌척 수액을 의미합니다. 육아 용어로는 때때로 영적 척추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지식은 그들의 종교 전통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가장 엘리트에게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의 가장 뒤에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지도가 있으며 이는 의식을 높은 깨달음의 상태로 올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각성의 길을 해독하고 밝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받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러한 단서들로 가득 찬 매뉴얼이며 이를 해독할 의지가 있는 이들을 위해 암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은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문자적 기록이라고 배웁니다. 만약 이 책에 다른 가능성과 해석에 마음을 열 의향이 있다면 여기서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진실로 믿든지 간에 생각해볼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다 는 말의 신비는 이 신성한 비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몸입니다. 종교, 점성술, 해부학, 화학을 결합한 1920년 책 별표 가드만 더 워드 메이플렛이 별표에서 조지 W 캐리가 저술한 바 그는 이렇게 씁니다. 씨앗, 말, 하나님은 모두 같은 것의 동의어입니다. 경이로운 창조 물질, 모든 것이 생겨나는 보편적인 씨앗,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성서나 우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글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그에 관해 기록된 내용을 인용할 것입니다. 씨앗은 원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씨앗이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적인 본질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는 이 창조적인 본질입니다. 고대인들이 기록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탄생은 정해진 시간에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별표 엔티크라이스트 별표라는 책의 장에서 캐리는 로마 황제 콘스탄틴과 그가 인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성경을 조작한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원시 기독교인들, 에세네파는 그리스도가 물질 특히 척수에 포함된 기름이나 연고임을 완전히 깨닫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몸의 모든 부분에서 몸의 모든 신경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멋진 강 정원을 물주기 위한 상례에서 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고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졌든 간에 그것이 인간의 몸을 기반으로 한 우화, 비유 또는 우화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뇌에서 나오는 분비물 해백질, 창조 본질, 인간이라는 신체적 표현의 원천과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척수에서 상징되었고 사해는 척추 기둥 기저부의 신성한 신경총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요단이 사해로 들어가는 입구를 상징했습니다. 기름이나 연고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1000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덤 소녀의 별자리에서 달의 주기인 이틀 반 동안 남아있습니다. 셋째 날,
그것은 소뇌와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송과선으로 상승하여 중앙의 눈과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그것은 대뇌의 곡선에 의해 발생한 속이 빈 신성한 공간으로 덮인 방으로,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결의 침전물인 살아있고 활기찬 물질입니다. 따라서 성령 또는 숨결인 송과선은 성전의 정점입니다. 송과선에 관해 그는 책에서 송과선이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송과산으로 성경에 직접 언급되었다고 앞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선의 꼭대기는 눈입니다. 얼굴 외에 눈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다른 섹션에서 그는 이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척수를 따라 흐르는 액체, 기름 또는 골수가 상뇌 창조자 또는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분에서 나오며 생리학에서는 난자 또는 생성 씨앗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 본질은 부패할 수 있는 육체의 인간 형태를 만듭니다. 신약이 번역된 그리스어에서 이 골수는 그리스어로 기름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기름이 정제되고 변환되고 들어 올려지고 상승하면 그것은 매우 생기 있게 되어 신체를 재생하고 마지막 죽음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아들 씨앗, 말, 구세주, 척수의 그리스도 기름을 들어 올림으로써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소금이 됩니다. 구세주는 씨앗, 즉 외수입니다. 소금과 구세주는 모두 같은 원천, 같은 장소 아버지, 상뇌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우화에서 씨앗인 예수는 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별표 전이 오브 조저프 앤드 메리 별표라는 장에서 캐리는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머리의 시상하부 양쪽의 생리학에서 송과선과 앞쪽에 뇌하수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송과선은 원뿔 모양이며 노란색 또는 금색 액체를 분비합니다. 반대편의 뇌하수체는 타원형 모양이며 우유 같은 분비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발견되는 액체는 같은 원천, 즉 장벽 또는 수도원을 의미하는 초유에서 나옵니다. 이는 매우 귀하고 신성한 것이 그곳에 분비되거나 은둔되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불립니다. 산타클로스 또는 세인트클로스는 이 귀중한 액체의 또 다른 용어로, 이는 우리 각자의 몸 안에서 실제로 신성한 선물입니다. 귀중한 액체는 초유에서 내려와 분리됩니다. 일부는 송과선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뇌하수체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머리의 특별한 실험실로서 초유에서 액체를 분리하며 위에서 언급한 색을 띱니다. 송과선에서는 노랗게 변하며 전기적 특성을 지닙니다. 우유 같은 액체를 가진 뇌하수체는 자기적 특성을 지닙니다. 이 두 뇌샘은 남성과 여성 신체의 요셉과 마리아이며 각 인간의 태양신경총에서 태어나는 영적 아들의 부모입니다. 이는 대략 12세쯤에 시작됩니다. 이 노란색과 흰색 물질은 성경에서 언급된 우유와 꿀, 이스라엘 자손이 우유와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돌아갈 약속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침내 반월 신경절을 통해 태양신경총에 도달하며 이는 신체의 베들레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을 의미합니다. 빵의 집, 햄은 생명의 빵, 비유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신경총은 도감이나 구유의 홈 모양의 움푹 패인 곳이며 여기에는 무정한 잉태로 태어난 심신의 씨앗 또는 거룩한 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심신의 씨앗은 또한 물고기라고 불리는데 이는 물고기의 냄새가 나고 순수한 물, 즉 물 가운데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물 가운데의 물고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태어나기 전에 인간 태아가 그것을 둘러싼 액체 속에서 물고기처럼 떠다닌다고 설명합니다. 생성 평면에서 형성된 아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경총에서 태어난 영적 아이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요셉, 마리아는 영적 아이를 위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이는 생성 과정에서 형성된 아이 또는 신체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인 구속의 돈 성령, 그리스어로 숨결을 지불했습니다. 숨결은 폐신경을 따라 태양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구유에 들어가고 그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문자 그대로 잉태된 씨앗입니다. 신성한 분비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은 뇌하수체와 송과선이 다양한 기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하수체에서 금색의 멜라토닌과 꿀, 송과선에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우유가 생성됩니다. 이 기름들은 두개골의 도가니에서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골고다라고 부르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두개골을 의미하며 라틴어 칼바에서 유래한 갈보리 도 같은 뜻입니다. 뇌척수액은 하나님의 기름 그리스도 또는 크리스토스로 이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중뇌의 초유에서 생성됩니다. 초유라는 단어는 라틴어 클로이스터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인클로저 또는 언약에 덮인 산책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내려오며 헤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하늘과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 후 척추를 따라 뇌척수액과 함께 내려갑니다. 액체는 태양신경총까지 내려가 이틀 반 동안 머물며 이는 무덤에서의 크라이스프리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틀 반 후 혼합물이 파괴되지 않으면 그것은 척추를 따라 다시 뇌로 올라가 부활 경험을 만듭니다. 이틀 반은 매달 자신의 태양 별자리에서 달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스도 씨앗은 보통 이 과정이 일어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죄로 인해 파괴됩니다. 보통 이야기에 대한 무지로 인해. 예를 들어 부적절한 식단, 과식, 정액 사정,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이것은 역사적 인물의 기록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 즉 그리스도 기름이 그들의 대뇌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변형되고 변모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의 비디오로 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며 나는 신성한 비밀에 대한 나 자신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다른 비디오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 정보와 공감하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제공된 단서들을 따라가며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해를 찾기를 권장합니다. 조지 W. 캐리의 책 별표 가드만 별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강력한 힘을 우주의 모든 대상과 원리로 돌렸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사고 렌즈를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는 자신이 무한한 우주 에너지의 전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굴러내려오며 진정한 인간을 세상의 죄를 지워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비디오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즐기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